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법이십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고요. 모레는 또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부모 세대가 먹고 사느라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욕과 매로 아이들을 다스릴 때에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출신인 색동의 회원들과 또한 외국 선교사님들이 5월 중에 하나를 어린이날로 정해 그날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고 선물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부모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정한 날로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참 받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1년 365일 중 어버이날 하루 빼고요. 우리 아이들은 왕자님, 공주님 대접을 받고 있고요. 이 어린이날은 아예 왕 행세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진상품을 다 갖다 바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들이 아이한테 온갖 재롱을 떨고 진상품을 갖다 바칩니다. 참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린이 주일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할까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참 백성이 공고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임의 가정이었던 남편 마노와 부인이 살았는데 그 가정의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아이가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하루는 들판에 있는데 그 부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헛것봤다 하지 아니하고요. 참 부부가 서로 얼마나 존중하는지 오늘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천사,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즉 말하면 아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남편도 나에게도 그런 체험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8절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까. 이 부부가 특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 교육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 다르고 남의 자식 기질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엄하게 키워라,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라, 야단치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고 학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마노아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리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조지 맥도리아라는 이 기독교 학자는 좋은 아버지라는 책에서 아버지 유형을 4가지로 정의하고 있더군요. 첫 번째는 권위주의 아버지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뭘 안다고 어린 놈이. 윽박지르는 독재자 아버지형입니다. 두 번째 방임주의 아버지입니다. 제대로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면서 코치 역할만 가끔씩 합니다. 세 번째 무관심한 아버지입니다. 시간도 없고 돈 벌기 바쁘고 내팽기 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아버지보다는 차라리 권위주의 아버지가 나을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중심의 아버지가 있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최선을 다해 내가 뒷바라지 하마.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될 거야. 이러한 관계 중심의 아버지는 자식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부모는 자식의 롤 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보이드라는 학자는 내 아이 왜 이럴까라는 책에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부모 공예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공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예가 뭡니까? 자동차 매연, 공장의 폐수, 다양한 쓰레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온갖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수질 오염, 공기 오염, 방사능 오염, 이것들이 공예입니다. 공해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고 기형아가 나오고 환경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공해, 스마트폰 공해를 살고 있습니다. 심성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요, 튀르키예에서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튀르키예에서 학교에 총기 사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14살짜리입니까?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집에 둔 아버지의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생님을 쏘아 죽여가지고 1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은둔형 되어가지고 자기가 인터넷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고요. 인터넷으로만 사람 사귀다가 그런 짓을 행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공유로 말미암아 심성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보고요, 공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부모가 우리 자식한테 공예라니요. 정말 치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만큼, 엄마만큼 자식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고3 수험생을 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걸 딸이 알게 되면 이 고3 아이가 충격받고 수능을 제대로 못 볼 것을 걱정을 해서 수술도 미루고요. 아이한테 엄마가 암 걸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는데 부모가 공예라니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것 아닙니까? 죽을 똥 살똥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부모 보고 부모 공예라고 이 학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공예라면 자식도 공예입니다. 오염되고 찌들은 그 부모 밑에서 DNA를 타고 나면 같이 공예가 아닙니까? 물론 철없는 자식들의 표현이지만은요, 내 아이, 내 손주 어떻게 키울까요? 마노아의 질문에서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립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고요, 가정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을 교실로 삼아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이 부모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 보고 배웁니다. 가장 끝까지 함께하는 스승이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학습 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은 학교 선생님한테 맡깁니다. 학원에 맡깁니다. 인성교육까지 학교에 학원에 다 맡기는 형편 아닙니까? 부모가 하는 일은 학원비 대주고요, 스케줄 관리하고 공부하라, 대학 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도와 요즘 서울에 어디 학원을 보낸 줄 아세요? 제가 서울에 사역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만나서 들으니까요, 아예 한 건물에 다 보낸답니다. 한 건물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태권도 학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고요, 한 건물에서 아래 위로
요게 동선도 짧고, 그래서 한 건물에서요 미술학원, 여거학원, 수학학원, 태권도학원 왔다 갔다 그 밑에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서 학원비를 다 대주는 게 요즘 부모들의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학교에 인성교육, 예절교육 다 맡깁니다.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다가 다 맡겨버리고 대부분 부모들이 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세대,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교회에서 제대로 공부를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배웠고 교회에서 노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떠들고요, 선생님하고 뒹굴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성경학교 되면 또 새벽에 나와가 도장 찍고요,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새벽부터 와서 도장 찍고 출석상 받고 이것저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것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교회만 보내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40년, 50년 전에는요, 교회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선도했습니다. 오늘날 안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볼거리,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사회가요, 세상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지루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거의 출석 부르고 잠깐 10분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요, 교회만 보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요, 지금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90%에서 100%가 전부 다 집사님, 권사님 애들입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애들이요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다가 교회에다가 다 맡기고 있는데, 그럼 학교에서 인성교육 제대로 하던가요?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듭니다. 엎어져 자도요 못 깨웁니다, 여러분. 엎어져 자는데요 일어나라고 타치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서가지고 조용한 말로 일어나라 하지, 옆구리 친다든지 어깨 잡고 세운다든지 요거 못합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지도합니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엎어져 자도 깨우지 못하는 선생님들인데 예절교육, 인성교육, 애국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여러분? 시키지 못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예절교육, 장애인들을 잘 배려하는 교육, 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가정에서 배우지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됩니까? 마노아가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키우기는 어떻게 키워? 네가 키워야지. 네가 제대로 해야지. 마노아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키울까요? 방법을 묻습니다. 교육의 노하우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7절과 14절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체도 만지지 말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나실인 규례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특별 규정을 만든 사람, 나실인이잖아요, 성경에서. 이 나실인이 세 가지를 못합니다. 술을 절대 못 먹습니다. 심지어 포도주도 안 먹고요, 금포도도 못 먹게 합니다. 이발 안 합니다.
시체를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요, 세상 쾌락에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발하지 말라는 것, 머리를 기른다는 건 뭡니까? 내 머리 위에 나를 통제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체에 손대지 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된 죄된 행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삼손인데 나실인으로 키워라,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키워라 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이 나실인이야? 너도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 너도 이발하지 마. 너도 시체 손대지 마. 부모가 나실인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나실인으로 키우고 싶어? 특별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너도 그렇게 살아. 삶으로 자식한테 본을 보여. 너는 나실인은 아니지만 자식을 위해서 본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키울까요? 물을 때 마노아야, 부부가 본을 보여라. 부모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성도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집사고 우리 아빠도 집사인데 권사고 장로인데 예수밖에 없다고 교회 가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해놓고요, 돌아서는 돈 앞에 벌벌 떠는 모습 보이니까 자식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해놓고 기말고사 되면 학원에 가. 이번에 시험 잘 쳐야 돼. 하루 주일 안 가도 돼. 학원에 꼭 가. 그 모습 보고 자식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공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닮습니다.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폭력, 세계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조사했더니요, 90%가 아버지에게서 일어난대요. 왜 아버지로부터 폭력이 일어날까 보았더니 폭력 아버지 위에 롤 모델 되는 할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식한테 롤 모델이 없어서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 통계 가운데 정말 아버지와 부모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를 조사했더니 25% 4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신체적, 감정적 학대를 받고요, 정서적인 참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75%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롤 모델이 없고요, 부모에게 좋은 관계를 못 맺으니까 아이들이 길거리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요, 폭력에 빠지고 불량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요, 저기 명제에 있는 큰 교회 호산나 교회 제가 추천해 줄 테니 한번 넣어라 했더니 안 넣더라고요. 제 클래스메이트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대학 출신이고 영성도 깊고 졸업하고 영국 가가지고 박사계 받고 또한 영국에서 한인 목회 하다가 제가 한번 넣어라 했더니 안 넣더라고요. 지금은 귀국해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는데요, 우리 만났을 때 그 이야기 하대요. 자기 애가 중학생일 때 영국에 있는데 하루는 오더니 절친입니다. 그 중학교 절친 제 친구 목사님 아들하고 8명이 있는데 하루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 우리 절친 저까지 8명 가운데 친부모하고 사는 애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혼하고 갔다가 또 이혼하고
또 따라갔다가 그 친구 한 두세 명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아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재혼해 또 이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새엄마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모는 핏줄하고 아무 관계없는 부모하고 사는 애들이, 이렇게 가정들이 막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신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서, 부모 자신은 나신인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삼손을 나신인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삼손을 기를까요? 했더니 너도 나실인처럼 살아, 삶으로 본을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교육의 노하우뿐 아니라 자녀 교육의 목적을 물을 때에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나실인인데 민족을 구원할 아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요, 민족을 구원할 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너의 노후 보장 아니야. 너의 노후를 위해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키우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더 큰 사명을 목표로 삼아 키워, 이렇게 마노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자의 미래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상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성공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꿈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라 그럽니다. 아이의 개성, 하나님 주시는 은사, 이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취직해서 너 행복하게 살면 돼, 이게 부모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은사를 살려서 하나님 주신 재능 살려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삼손이 자라서요, 청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하고 교제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아닙니까? 근데 삼손의 생애 보세요. 걸핏하면 블레셋에 갑니다. 노는 곳은 블레셋에서 놉니다. 자꾸. 그럼 우리가 어디 가고 돈을 어디 쓰는지 따라서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어디 갔고 어디에서 생활했고 어디에 돈 썼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사인데 이스라엘에 안 있고요, 늘 가는 곳은 블레셋에서 들랑달랑합니다. 여러분, PC방에 맨날 다니는 아이, 나이트클럽에 맨날 다니는 청년, 그 뻔한 것 아닙니까? 매일 가는 곳이 블레셋에만 갑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사깁니다. 14장 3절에 어찌 여자가 없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가 야단치거든요. 한마디로 아버지 말을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 그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아버지 빨리 데리고 오세요. 결정권이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니 끝나버립니다. 아버지는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아들은 주인이고 아버지는 머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데 블레셋 여자하고 사귀고요, 결혼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신앙 철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있었지만 미미했고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요, 3대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4대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 세대, 내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이제 100세 시대 되면 정손주까지는 내 기도에 무릎에 올려놓고 부르짖고 나가셔야 됩니다.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톱니바퀴라고 했습니다. 톱니가 서로 물고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 부모가 가진 행동, 가치관, 그 톱니가 돌 때에 그 작은 톱니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가지고 돌아가면 역시 작은 톱니바퀴도 그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똑같이 물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좋은 것을 돌아가면서 영향 끼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계속 성장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육학에서는 그네 밀어주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살, 3살 때는 부모가 그네를 타가지고요 탑니다. 그래서 아이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제 유치원 좀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되면 부모가 아이만 태우고요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때 아기 안고 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안고 타지 않습니다. 밀어줍니다. 중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 혼자 탑니다. 그걸 옆에서 잠깐만 밀어주면 됩니다. 스스로 그네 탑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 자녀가 다른 아이를 밀어주게 됩니다. 이게 그네 이론입니다. 근데 아이는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타고요 아이를 계속해서 데리고 타려 하면 아이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중고등학생은 지 혼자 타는 거 옆에서 지켜봐주면 되는데 계속 엉덩이를 밀어주려 하면 짜증냅니다. 여러분. 이게 그네 밀어주기 이론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내 가치관, 내 비전도 달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요 계속 갈등하게 되고요, 안 밀어줘도 되는데 부모가 자꾸 밀어주려고 하니까 짜증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마노아는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물었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셨건만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힘을 다 낭비하고요 비참하게 죽은 사사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살아서 나신인으로 키우고 싶으냐? 너도 나신인처럼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예가 아니라 정말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손주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